할렐루야. 10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는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니라. 아멘. 예.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되는 것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얼른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미워하시는가? 바벨론이 멸망되기를 바라시는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당신의 도구로 선택하셨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땅을, 그리고 그 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들짐승까지도 바벨론에게 주었고, 바벨론을 강하게 만드셨고, 바벨론의 손을 통해서 유다와 또 그 주변 나라들의 불의와 부조리한 것들을 심판하시지 않았는가? 바벨론으로 하여금 유다와 그 주변 나라들을 공격하며 멸망하게 명령하신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 아니신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군사를 일으켜 그 주변 나라들을 공격하게 하신 장본인인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와서 바벨론을 버리시고 바벨론을 미워하시고 바벨론이 멸망되기를 바라시는가? 지난 시간에도 간단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강해지고 부자가 되고 똑똑해진 사람들, 그가 그렇게 강해지고 부자가 되고 똑똑해진 것은, 그것은 스스로의 노력, 스스로 원래 타고나서 재수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강하게, 부자가 되게, 똑똑하게 만드신 것이죠. 국가나 개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롭다면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인성에 문제가 없다면 겸손해야 됩니다. 아, 나의 본래의 능력이 아니구나. 누군가 나를
강하게 하셨고 부자가 되게 하셨고 똑똑하게 하셨구나. 자신을 강하게 부자가 되게 똑똑하게 만든 그 분이 누구인지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부를 기다려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준행해야 됩니다. 성경에 예레미야, 또 다윗과 모세와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랑스럽고 충성스러운 일꾼들은 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자신의 능력 또는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신은 첫째 아들도 아니고 말째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워주셨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심부름꾼이다. 나는 날마다 그분의 분부를 받아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먹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지도자일 뿐이고 목자일 뿐이다. 그런 정체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올바른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에 실수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벨론이 그러지 못했어요. 바벨론이. 물론 부분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왕이시다. 그분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강하게도 하시고 약하시게 하시는 분이다. 그분을 찬송할지로다. 오직 그분이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잠깐이고요. 또 후대의 왕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자로 그렇게 정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구절에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구절 11절을 보면요.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여기서 벌써 다 얘기가 끝난 겁니다. 자, 유다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앞구절에도 나오고 뒷구절에도 나오고 유다는 하나님의 양떼, 잃어버린 양떼. 하나님의 양인데요. 하나님의 흩어진 양,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소유를 함부로 대하고 노략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죽이고 함부로 빼앗아가고 함부로 대우했다는 것이죠. 자, 집에 화분이 몇 개 있습니다. 주인 없는 화분은요. 천덕꾸러기입니다. 이쁜 화분에 심어지지도 못하고요. 거름이나 물 주는 거, 햇볕, 누가 제대로 신경 쓰겠습니까? 주인도 없는데. 근데 지체높으신 분의 화분이 있다 칩시다. 지체높으신 분의 화분. 잎사귀가 마르게 내버려 둘까요? 물을 줄 겁니다. 잎사귀가 타게 내버려 둘까요? 적당하게 햇볕을 비추고 잎사귀가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그늘로 옮겨놓을 겁니다. 잎수가 누렇게 뜨게 둘까요? 적당할 때 물과 비료를 줄 것입니다. 적당할 때 환기를 시켜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화분의 주인을 대하는 것처럼 그 주인의 소유물인 그 화분을 대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유다라니까요. 유다는요,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유다를 혼내줘야 되지만 유다의 범죄에 대하여 징벌을 가해야 되지만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회초리를 댄다고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의 아버지가 학교 이사장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교육감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대통령이에요. 마구 분풀이 하듯이 때릴 수 있겠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내 아들이라고 봐주지 말고 엄하게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받았더라도 분풀이 하듯이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거라니까요. 그러나 바벨론은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를 노략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유다를 죽이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추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굴렀다. 예. 이제 과거에 농사를 지으면요, 현대화된 장비가 없으니까 이제 그 타작을 하지 않습니까? 예. 수량이 적을 땐 사람이 손으로 타작을 하고요. 수량이 조금 많을 때는 짐승들이 그 곡식을 밟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밟게 합니다. 그럼 짐승이 이제 덩치가 크니까 무거우니까 밟으면서 그것이 이제 탈곡이 되죠. 예. 그런데 조심스럽게 밟아서 알맹이만 뽑아내는 게 아니고 함부로 밟고 발을 굴고 이리저리 뛰어다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곡마저 바스러지고 상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바벨론이 유다를 이렇게 막 밟아댔다 이겁니다. 적당히 때려도 그들은 충분히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당황하고 또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구나라고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데 그 도를 넘어서 너무 심하게 발을 굴러버리고 군마같이 우는 것이죠. 자, 11절에 나와 있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강성함을 주셨고 유다를 그 주변 나라들을 멸망시키도록 명령을 내리셨지만 그러나 이제는 거꾸로 바벨론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될 죄인이 된 것입니다. 12절에 의인화를 쓴 것이죠. 너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 바벨론이 나라들 중에 꼬레비가 될 것이다. 가장 형편없는 나라가 될 것이고 너희의 땅은 광야, 마른 땅, 거친 계곡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다. 주민이 없어지고 황무지가 될 것이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들이 살던 땅이 황무지가 되고 황폐화됐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놀라고 저주한다.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지금은요. 바벨론이 황무지가 될 것이고 바벨론이 무너져 내린 것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놀라고 탄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 15, 16절은요.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또 다른 침략군, 하나님의 또 다른 몽둥이, 페르시아 군대를 향한 하나님의 작전 명령입니다. 한번 차례대로 보면요. 먼저 너희는 바벨론을 포위하라. 바벨론을 향하여서 활을 쏘라. 화살을 아끼지 마라. 마음껏 쏘라. 왜? 바벨론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바벨론의 범죄 사실은 11절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너희는 바벨론을 공격하면서 고함을 지르라. 함성을 지르라. 바벨론이 항복할 것이다. 바벨론의 요새가 박살날 것이다. 바벨론의 성벽은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렇게 너희를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것은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보복이다. 과거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주실 때 애굽이 하나님의 원수다.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다.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지금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벨론이 당신의 백성 유다를 너무 심하게 가혹하게 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서 보복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포위하고 마음껏 화살을 쏘고 함성을 질러라. 그리고 바벨론 땅에 타종하는 자, 추수하는 자, 낫을 잡는 자가 나만하지 않게 씨도 못 뿌리고 추수도 못한 아무도 못 산다는 얘기죠. 그렇게 바벨론을 진멸해버리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도망하게 될 것이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바벨론 제국을 지탱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바벨론 본토 사람, 원래 바벨론이 고향인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 막강한 세력으로 자신이 침략했던 나라에서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 힘센 사람, 예쁜 사람, 돈 많은 사람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대제국, 대도시를 건설했죠. 그러나 바벨론이 박살나면서 그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유다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다. 왜 흩어졌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때리셨기 때문입니다. 생쌀은요, 때리면 딱 사방으로 튑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흩어져 버렸습니다. 자, 왜 그렇게 흩어졌습니까? 사자들에게 먹혔기 때문입니다. 흩어진 이스라엘의 뒤로 사자가 뒤따르는데 처음에는 아수르가 그를 먹었고 나중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들의 뼈를 꺾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을 너무 지나치게 학대했던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벌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유다를 지나치게 학대하는 바벨론 왕과 그의 땅을 내가 벌할 것이다. 바벨론은 그렇게 벌을 받고 이스라엘은 돌아올 것이다. 북이스라엘 땅의 갈멜산과 바산, 그 주변에 목초가 풍부하고 그 지역에서 기르는 소와 양떼들이 최상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양을 기를 것이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그들의 마음이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쁠 것이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다. 유다의 죄악을 집요하게 추적해서 발견해내려고 할지라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 땅으로 귀환하게 하신 그 모든 자들의 죄를 용서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는데 누가 그들을 고발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신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과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너희는 그 바벨론과 함께 멸망당하지 말고 돌아와라.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남은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인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요. 그때 우리의 모든 죄를 남김없이 용서해 줄 것입니다. 그 죄가 용서되는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질 수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해와 같은, 예수님의 크기에 비하면 강도, 그리고 바다도 너무나 초라하고 작을 뿐이지만 과거 동양 사람들이 황하와 발해, 또 이렇게 우리나라 주변의 많은 바다들, 끝없이 펼쳐질 것 같은 그 많은 물들, 그것을 많은 것을 비유할 때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 비유를 써본다면 하해와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들의 죄가 남김없이 씻어지며 우리는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최상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순간이 당도할 때까지 인내하시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살아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살아남게 하시고 귀환하게 하시고 다시 풍요롭게 다시 행복하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그때 우리가 그렇게 마음껏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남김없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고 묵상한 예레미야서 말씀의 성취가 과거 유다 백성들의 귀환으로 일부 이루어졌지만 이것이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여전히 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말씀들이 온전히 성취될 줄 믿사오니 그 영광의 날을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시며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